일단 샬만네스르 3세 이후 지속적으로 세력 확정을 해오던 아스리아가 아닷니랄이 3세의 짧은 시간 동안 세 아들 살마네스 4세, 아슈르단 3세, 아슈르니나리 5세가 차례로 왕위 계승을 하면서 내적 혼란기를 겪고, 특히 아슈르단 3세 BC 771년에서 751년 시기에는 각종 자연재난으로 혼란을 겪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슈르단 3세 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고 그의 전도로 아스리아가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은 세 차례에 걸친 국가의 큰 재앙, BC 765년에 돌림병, 763년에 일식, 그때는 그 일식이 굉장히 큰 재앙으로 받아들여졌었죠. BC 763년은 돌림병이 직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나가 느느웨를 방문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대략 BC 760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요나는 사명을 감당한 후에 북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본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리아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히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피지메인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강압적이었거나 잔혹했습니다. 아스리아인 스스로 자랑스럽게 전투판에 기록하고 있듯이 정한 지역은 주민들의 씨를 말려서 해골탑을 쌓고, 황복한 지역도 군주와 귀족들은 짐승처럼 코에 주먹을 긁고 쇠사슬로 엮어 끌고 가서 처형을 하고, 평민들로 먼 곳으로 강제 이수시키고, 이 과정에서 거추장스러운 아이들은 바위에 머리를 박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혐오할 만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점령했을 때도 북이스라엘들을 다 잡아갔거나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혼합 민족이 되죠. 그게 사마리아가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향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로마 때 침략을 했던 고트족, 반달족, 그리고 영국을 점령했던 앵글로색슨들, 이 모두가 처음에 아주 이 아시리아인들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게 무자비했던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서 누구보다 신차적인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후에 바이킹들이 영국으로 쳐들어왔을 때 불과 200년 전에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던 앵글로색슨들이 그들을 야만인 취급을 하죠. 그러나 바이킹들도 역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변화하였고 지금의 선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스리아에도 힘이 빠졌고 아직 바벨론도 힘이 없었던 그저 그렇고 한 상황이었고, 아람 소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페니키아의 시돈이나 두로 등이 모두 나름 고만고만했던 시절로 보입니다. 너무 센 놈이 나타나면 그 옆에 다른 국가들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광개토 대왕 시절 때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라 이후에 중국 지역이 분열되고 혼란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당시 광개토 때는 5호 16국 시대로서 5개의 흉노, 선비 이런 오랑캐 소위 동이족들이 나라를 16개를 세우는 굉장히 난립한 그런 시대였죠. 그때 이제 광개토 대왕이 그 영토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그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도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 이집트가 하 이집트 21조 왕조, 이집트 타니스하고 이집트로 나눠지고 900년 때는 또 이렇게 라운트 폴리스나 이제 이런 다른 지역에서 또 반란들이 일어나고 여러 또 왕조들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생겨나는 등 각 지역에서 굉장히 복잡한 시기죠. 바다 민족의 습격 이후에 상하로 나뉜 이집트가 상에는 이제 그 아문사제 권력 있었고 하 이집트에는 21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21 왕조도 사실 리비아 쪽에서 들어왔던 왕조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22조 왕조가 리비아 통치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서 여기저기 나라를 세웠죠. 이제 이 시기를 이제 그 중간기, 마지막 중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리비아나 쿠시 같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중간기 시대입니다.